교재 11페이지입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3편에서 대적은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비방하지만 시인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천만인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시인이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수확이 풍성할 때 갖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부터 이번 여름 동안 읽고 있습니다. 3편과 4편을 오늘 읽었는데요. 시편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표제어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편 보십시오. 3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 시편을 쓴 저자인 다윗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윗 하면 훌륭한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의 굴곡이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이세의 마지막 막내 아들, 아버지에게도 별 관심을 받지 못한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목동 생활하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또 사울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렇게 12년간 도망을 다니고 겨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표제어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가계도를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죠.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입니다.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합니다.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큰아들 암논이 있었고 이 압살롬 셋째 아들이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외모로 소문날 정도로 잘생겼는데 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의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공주죠. 다말이 아주 아름다운 공주인데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다말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왕의 소생 중에서 어머니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겁니다. 왕자와 공주 사이에서 사랑이 싹튼 겁니다. 다말은 관심이 없었는데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한 거죠. 품고 싶은데 품을 방법이 없습니다. 병에 걸렸다 하고 꾀병을 부리면서 나한테 병문안을 좀 와달라 하고는 다말을 부릅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다말을 욕보입니다. 왕자와 공주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다말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가졌으니, 오라비가 나를 가졌으니 그럼 나를 차라리 아내로 취하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연모하다가 취한 후에는 헌신짝처럼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다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가 그렇게 황망한 일을 당하고 버림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본 압살롬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내 누이 다말을 욕보인 저 암논 형을 왜 아버지가 가만히 두느냐.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욕보였으면 아내로 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암논도 그대로고 아버지가 그대로라는 거에 너무너무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보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역을 꾀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모르는 사이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압살롬이 잠깐이지만 왕의 지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다윗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 잘못했죠.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가렸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역모를 꾸며서 왕이 되고
자기는 왕위에 있다가 쫓겨날 때 지은 시가 3편입니다. 자, 표제 다시 보시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가정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고개를 못 듭니다. 부끄러워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1절. 자,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가까이에는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도록 도와준 사람이 다윗의 가장 총애하던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럴 줄은 몰랐다. 2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아들이 배반을 일으켰으니 세상에 보통 집안도 이러지 않는데 다윗은 끝났다. 왕으로서의 권위도 끝났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끝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괴로움이 드러나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역설적으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시편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압살롬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저 나의 신하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원망만 하고 괴로워하고 낯을 들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싫고 아들도 싫고 딸도 싫고 신하도 싫고 다 싫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러고는 원망할 것 같은데 3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많고 적으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수 후에도 황망한 일 다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우리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상황에서 시편을 딱 짓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3절부터 6절을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다윗한테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야, 다윗에게는 좋은 일이 많으니까 훌륭한 왕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표제를 딱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모두가 배반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석이십니다. 천만인의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 훌륭하지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3편은 끝이 어떻게 되는가? 8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란 세력에 규합되지 않은 신하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운 상황을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아들 미운 압살롬을 쳐낼까? 내 주위에 아직 누가 남았는가? 어느 신하가 남았는가? 어느 장군이 남았는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다시 구원하리라. 이게 아니고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제가 오늘 3편을 보면서 다윗은 참 훌륭하다. 어떤 점에서 훌륭한가? 영적인 복원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밑에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놔서 평형수 때문에 기울어져도 완전히 침몰되거나 좌초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원력이 있죠. 어릴 때 아이들 가지고 노는 거 오뚜기 있잖아요. 밑에가 좀 더 넓어서 이렇게 아무리 던져놔도 흔들리다가 딱 바로 서잖아요. 그 다윗의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요, 실수하지 않은 데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지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얻지 않습니까? 모세도 맨손으로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면 지금 실수하잖아요.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실수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실수한 사람의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영적인 복원력을 가지고 다시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고추 세워서 바로 딱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 위치를 파악하는 사람.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8절의 고백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게 하소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3편의 주제는 두 가지죠.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자, 이어서 4편 보겠습니다. 4편.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4편은 언제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가 3편 아닙니까? 4편은 그 반란이 다 평정되었을 때 썼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3편은 도망가고 괴로워할 때, 그리고 얼마 없다가 압살롬의 반역이 다 끝나고 다시 왕으로 복위가 되어서 왕궁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4편. 그래서 3편과 4편은 짝이 됩니다. 어제 읽었던 1편과 2편이 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보면, 예를 들어서 어제 시편 1편의 1절은 복 있는 사람 이러고 시작하죠. 근데 2편 맨 끝에 12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짝이 된다. 3편은 반란 때문에 도망가다가 짓고 4편은 반란이 평정된 다음에 다윗이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압살롬의 배반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게 마음을 주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였는가. 이것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5절 늘 어려워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주제가 7절 8절입니다.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극복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아와서 진짜 황망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제 생각에는 어전회의라고 신하들 불러서 할 때 신하들 앞에서도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아버지가 다스리는데 무슨 권위가 있고 기강이 서겠습니까? 백성들 볼 면목도 없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다른 왕자 공주 볼 면목도 없을 텐데 다윗이 그렇다고 왕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모두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 보였을 것이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7절, 주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농부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수확할 때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것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것이니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3편과 4편의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종식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신하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참 다윗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래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는 다윗, 이 모습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범사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농부의 수확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 그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간 것이 다윗이었다. 오늘 말씀,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대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귀한 찬양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의 고귀한 신앙으로 주님 저희에게도 이런 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6.3 동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정말로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어 하나님 잘 믿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